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너를 먹이리라 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전에 있는 16장에 이스라엘의 왕족의 흐름을 살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왕권을 아들 나답에게 물려주었는데 2년 만에 쿠데타로 사망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죠. 또 바하사는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역시 2년 만에 군대 장관 시므리의 반역을 통해서 쿠데타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모반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시므리는 7일 만에 죽고 왕권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2년 그리고 7일. 이 오므리 왕이 좀 잘하면 좋은데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던 이 오므리는 아들 아합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아합은 누군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힘들었던 왕, 가장 악랄한 왕, 엘리사와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왕, 또 이세벨, 우리가 흔히 들었던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이 아내였던 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최고 빌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등장하며 최고 권력자 아합 왕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악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않아도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요. 쫓기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아합 왕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2절로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기를 약속합니다. 시냇가에 숨으라.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리라. 그리고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준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곳에서 머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환난의 때, 핍박의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협을 받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간단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냇가는 안전한지 등등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약속을 따라 열심히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리 시냇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모두 자신의 생명 유지였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 시냇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모두 포함되었음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협,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물질적인 음식으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얼마간의 공개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회복을 위해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간은 유효 기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해 주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시고 힘드니까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조금 더 큐티를 길게 합니다. 도대체 오늘 나의 상황과 주시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들의 신앙서적을 찾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도우심을 입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한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성경이 가까이 있으셔야 합니다. 큐티도 또 10도 개인의 묵상도 꾸준히 읽는 신앙서적도 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죠.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퍼뜩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지만 성경을 펴셔야 하고 귀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화건하기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장이 또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하면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고통의 기간과 회복의 기간에 유효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도 유효기간이 있고 회복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회복은 중요하지만 영원히 그곳에서 안주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죠. 왜냐하면 주의 뜻을 따라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마셨지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가 멈춘 걸까요? 아니요. 은혜는 엘리야 자신이 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회복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다음 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요즘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통독이라는 숲을 보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음을, 그리고 구약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하시죠. 거기에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통독만 하지 마시고 10분 묵상도 하시고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디딤돌 과정도 나오셔서 나눔도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 그리고 삶이라는 모든 툴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죠. 요리사가 다양한 칼로 요리하면서 실력을 뽐내듯이 여러 도구들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그런 능수능란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